오늘 본말씀에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2024년 하늘성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예, 표어가 굉장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다름질하라, 달려가라는 겁니다. 왜? 상을 얻도록. 여러분들 그 어느 해보다 굉장히 힘있고 활기차고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운동 경기가 성행을 했습니다. 아주 스포츠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에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검투사들의 그 칼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동물들과도 이제 싸움을 벌였습니다. 레슬링도 있었고 그리고 육상 경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레슬링 보면 그레코 로마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와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레슬링의 한 종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뭐 가는 곳마다 경기장이 있고 경기장에서 늘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의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뭐 메인 스타디움에서 스타디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타디움이라는 말은 헬라어인 스타디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타디오가 뭐냐면 한 200m 정도 거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트랙이 400m인데 그 당시에는 200m 정도였습니다. 바로 운동장의 규격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운동장에 가서 막 선수들이 막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달리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 수입이나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다름질하는 자들이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지 않냐, 그 월계수관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운동선수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2024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대로 실천하셔서 이대로 행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상을 얻는 복된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선수든지 간에 경기에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력을 다합니다. 사력이 뭡니까? 죽으림을 다한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림. 저도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를 하면은 배구를 좀 많이 해서 배구. 저희 고3 때 저희 반이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예선을 막 뛰고 오후에 또 막 뭐 준결승 뛰고 막 이제 저녁 때쯤에 이제 결승전 하는데 너무 힘이 든 거. 너무 하루에 막 3게임 4게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겼는지 졌는지는 생각도 안 나는데 하여튼 생각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으림을 다해서 했다, 이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죽으림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또한 그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승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이제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금메달 따면 어떻게 됩니까?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 이상만 따도 일단 남자는 군대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생 연금이 나옵니다. 영웅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셀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정말 그 상을 얻으면 너무나 좋은 점이 많지 않습니까? 고진감래라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다 하고 나면은 정말 달콤한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운동선수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을 때 주인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 있는 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결국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어떤 승리의 대가를 얻으시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그 법도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게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매우 나태했습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안일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저 운동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년에는 우리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외적인 활동이 더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금산 지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오늘이 되었을 때, 내년 마지막 12월 31일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목도했습니다. 내 영의 눈과 내 영의 귀와 내 영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또 로마의 그 경기자들은 대략 시합을 앞두고 10개월 동안 고된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도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회를 앞두고는 굉장히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음식 조절도 해야 됩니다. 잠자는 것도 조절해야 됩니다. 모든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왜 대단하냐면은 사람이
그 정도의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뭐 트리플 악셀을 하고 점프를 하고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뛰지도 못합니다. 한 번 돌지도 못합니다. 근데 막 3바퀴를 돌아? 그리고 뭐 점프하고 내려서 또 점프를 해?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 기술을 익히려면은 엉덩방아를 수백 번을 쪄야 됩니다. 엉덩이 뼈가 몇 번 금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친구하고 놀러를 가겠습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권투 선수들이 항상 이 체중 감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뛰어야 됩니다. 먹지 못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보시면은 금운동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뭐 0.1초 차이, 0.001초 차이로 금운동에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 작은 차이.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를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자기의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고 그 4년을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까? 죽기 살기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선수들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어.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러고 싶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해.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거 죄를 다 지면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늘 깨트리고 나를 쳐야 되고 금식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그런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싶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셔야 됩니다. 모든 욕망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배부터 잘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뭐 다른 게 없습니다. 학생 뭐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합니까? 학교를 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은 언제 공부를 하겠습니까? 마음이 벌써 붕 떠버렸는데, 학생이 학교를 열심히 가야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열심히 나오신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다가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늘 사모하는 심령.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게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1년에 500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500번 이상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도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새벽 예배가 됐던 뭐 수요 뭐 예배든 뭐 금요 기도회가 됐던 간에 어찌하든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쉬는 시간에, 비는 시간에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은혜를 받아야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늘 교회를 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었을 때보다 2번 들으면 첫 번째 들었을 때 내가 듣지 못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그 말씀이 바꿔줍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서서히 변화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고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만 3년이 되었는데 그 3년 동안 여러분들 많이 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처음 3년 전과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변하셨습니다. 물론 조금 변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최소한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딱 새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변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제2법칙이 뭡니까?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번쩍번쩍 이제 막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항상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항상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와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려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을 더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가 있는데 내가 결승전이 어디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뛰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m를 뛰어야 되는지 1000m를 뛰어야 되는지 다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수도 방향을 잘못 뛰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 결승점이 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천국 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세상을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은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고 새벽에 하여튼 깼는데 새벽에 다 깼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마치 꿈은 아닙니다. 꿈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천국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몽사몽인데 정신은 되게 말짱했는데 하나님이 느껴져서 하나님 그 깜깜한데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지금 계시는 것 같아.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에 막 이제 가사를 생각해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계속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평소에 그렇게 불렀던 그 찬송가가 그 시간에는 왜 이렇게 그 가사가 은혜가 되는지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래 맞다 아멘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찬양을 부르면은 그 찬양의 가사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는 아무 감동이 없어. 근데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고서 그 가사를 보시면은요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미하시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여러분이 다 이루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부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던 운동을 하던 무엇을 하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고난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도 각각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모두가 동일하게 같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자,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시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이 몇 살 살았습니까?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년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찌 보면은 온 인류 중에 최초의 휴거자 있지 않습니까? 휴거 됐습니다. 휴거. 그냥 산 상태로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갔습니다. 구약 시대에 휴거된 사람이 에녹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에녹을 기뻐하셨으면은, 에녹과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그냥 죽이지도 않고 그냥 하늘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을까?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정말 에녹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길래 죽지도 않고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돼서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것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약에 내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대로 경기를 해야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경기에는 경기의 룰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편법을 동원했다, 속임수를 사용했다, 절대로 하나님 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주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아주 큰 대회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거를 생중계로 봤습니다. 1988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3이어가지고 잘 보지는 못했는데 이 결승전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 선수하고 미국의 칼 루이스라고 하는 정말 누가 이 100m 금메달 딸까 아주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끝나더라고요. 10초 안에 경기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결승전 전 세계 사람들이 하여튼 봤습니다. 근데 벤 존슨이 상대도 안 되게 너무 잘 달려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 존슨이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었죠.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금메달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왜? 벤 존슨이 약물 중독, 약물을 검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금메달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모든 운동선수들은 전부 다 약물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약을 먹으면 근육이 더 막 힘이 생겨. 약을 먹으면 내 능력 이상의 힘이 나와.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약물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약만 먹으면 더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반칙이고 편법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려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말씀도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I will listen to you.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말을 듣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게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콜업이라고 썼죠. 콜업. 막 부르짖는 겁니다. 막 간절히 막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pray,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으면 그냥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최소한 통성으로 30분, 40분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열심히 다름질 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질 하는 자가 상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2024년 올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법대로 정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데 절제하라 해서 절제해 가면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올 연말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축복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